자, 오늘 주제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부모의 책임,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논증하는 그 신앙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라는 문제, 사람의 교육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종교적인 무슨 도를 닦으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깨달음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들이시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는 딴 사람들 같지 않게 믿었다. 믿음을 자기의 어떤 자랑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 주제는 로마서에서 밝히는 결론적인 구원의 주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게 믿음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일한 이삭과 믿음의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쌍둥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듭니다. 하나님이 그 두 아이가 태중에서 선이나 악의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었을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한 아이는 구원을 주시고 한 아이는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 결론은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게 흔히 예정론이라고 부르는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셨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결정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의 논리는 꼭 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얘기냐 이렇게 말을 해요. 가만히 있어도 구원되겠네.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택하셨으면 버림받겠네. 지옥 가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노력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하는,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발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을 가르치지만 똑같은 크기로 인간의 책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은 인간의 책임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상반된 얘기가 아니라 늘 같이 가는 얘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구원된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믿음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네가 마음속에 품어라 그러고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곳곳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갖고 눈에 띄게 하고 앉았을 때든 섰을 때든 집에서 있을 때든 집 밖에 나갔을 때든 어디서나 이 말씀을 증거하고 강론하고 나누고 하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정은 그래서 하나님 혼자 결정하시고 혼자 무슨
요술지팡이처럼 아무리 못난 짓을 하다가도 내가 택했으니까 구원받아라 얏 하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실현되고 자라가게 되고 열매까지 맺힌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책임감을 벗어던져버리면 그 책임감을 벗어던져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 던져버린 책임은 다른 사람 누군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칼빈주의자다, 나는 예정론자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키우시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택했으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라. 이러신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강조된 말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하네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책임, 부모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던져버리도록 하지 않으셨고 정말로 당부하고 또 당부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정예배에서 이제 읽을 본문으로 삼은 주보에 실린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내용이 생각하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주제도 그거예요. 부모 공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그 부메랑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아이가 부모를 공격하는 아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부모된 입장에서 공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으려거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태교를 시키고 그 아이와 함께 태어났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강론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부모 앞에 공경이라고 하는 복종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증거들을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크고 위대한 사명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일하느라고 너무 바쁘면 자식들은 하나님이 그냥 대신 알아서 키워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과 친해지게 만들고 간곡한 당부를 하고 이 어린 시절의 교육의 기회를 놓친 부모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라도 그 대가를 쓰디쓴 열매로 거두어 드리게 됐다는 거, 그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부모 교육에, 자식 교육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을 들자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전쟁터를 전전하고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 아내들을 얻었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정말로 자녀 교육을 할 시간이 없었죠. 전쟁터였으니까. 영유아 기간을 놓쳐요. 다윗은. 암논이니 압살롬이니 아도니아니 이런 왕자들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를 전전하는 그 피난 시절에 어머니들이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시절이 됐을 때,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고 나라가 안정됐을 때는 다윗이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기간입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그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된 신하를 죽이고, 그리고 홀로 된 밧세바를 또 굳이 그 즉시 왕궁으로 데려고 오고, 그러는 존경받지 못할 일을, 파렴치한 일을 이 사춘기의 자녀들 앞에서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타난 결과가 암논의 자기 누이 동생, 이복 누이 동생을 겁탈을 하고 무책임하게 내버리는 그런 행위로 나타나고, 압살롬이 재판도 없이 형을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처단해버리고, 나중에 가서는 아버지 다윗도 정죄하면서 도덕적인 기준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아버지에게 반역의 칼을 겨누는 그런 반역으로 일어나고, 아도니아도 비슷한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배반하는 그 길로 걸어갑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에게 보편적으로 명령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가 그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 그러면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그러나 이 모세도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쳐요. 잘 보시면 그가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살인자로 지목을 당해가지고 바로 임금에게 체포령이 떨어지니까 광야로 도망했을 때입니다. 도피 생활 중에서 만난 이 들소녀죠, 들소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던 십보라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와일드한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아내와의 사이에 모세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짓고 두 아들을 낳지만 그 두 아들 할례도 못 행해요. 할례도.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믿음의 어떤 내용을 가르치려면 할례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부터 행해야 되는데 십보라의 반대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모세도 영유아 기간에 이 자녀 교육을 실패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아들들을 또 이스라엘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때 십보라가 적응을 못합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갔다가 다시 데리고 왔다가는 이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의 길이 너무 보편화돼 가지고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 개인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드라빔을 우상을 세워 놓고 레위인 젊은 청년 떠돌이 레위인을 한 명 고용을 해가지고 개인 제사장으로 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등장하는 레위인 청년, 정신 나간 사람이 바로 모세의 손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라도 오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명령, 부모로서의 책임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책임을 소홀히 했을 때 그 부메랑은 누구에게든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에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을 맡기셨지만 그 자식들이 커서 뇌물을 탐하고 백성들 앞에 신망을 얻지 못하는 실망시키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믿음의 영웅들이
대체적으로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경우를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이 시간에 이 권면을 정말 중한 마음으로, 굉장히 엄숙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시간들, 내 아이가 막 태어난 영유아기, 내 아이가 막 사춘기로 들어설 때, 내 아이가 성인이 될 때, 그 모든 과정에서 간곡함으로, 간절함으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가는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일에 힘을 다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한 사람이 놓치면 한 사람이 보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각 가정에 동력하는 아내와 남편을 주신 겁니다. 부모를 주신 거예요. 부모.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피조물인 인간이 혼자서는 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는 남성적인 사랑으로, 하나는 모성적인 사랑으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인간을 남녀로 창조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한쪽이 하나님의 이 기회를 놓쳐버릴 때 다른 한쪽만이라도 깨어있으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의 가정에서 그 가정의 믿음 교육이 다 어그러질 뻔했어요. 완전히 초토화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리브가가 태중에 있는 두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작은 아이가 내가 택한 자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 이삭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의 간증을 묵살했습니다. 기도하고 받은 응답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의 질서대로 장자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는 자기 고집을 밀어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에서를 일방적으로 편애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관찰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내려온 언약을 계승시키겠다는 교육도 없습니다. 그냥 씩씩하고 사냥자라고 요리자라는 마음에 드는 아들인 것으로 만족해버립니다. 신명기 이 구절로 한다면 부모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철저히 방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요. 리브가가 깨어 있어요. 태중에 있을 때도 두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자라나면서부터도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관찰을 합니다. 에서에게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전혀 생겨날 기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야곱은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어머니로서 알아요. 그걸 교육하고 키워가고 격려하고 했던 리브가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인간적으로 심각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완성되는 사람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책임이 부모로서의 책임이 누구 한 사람이 방치하면 다른 한 사람이 감당을 할 때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둘 다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게 부모로서의 책임이고, 그 책임에 대해서 지금이라는 시간에 여러분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것이라 그래요. 지금이라는 시간에 지금 현재 펼쳐진 일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고, 아들이 딸이 그래도 어머니의 말, 아버지의 말을 경청해 듣는 입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서, 친밀감을 가지고서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강론하고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간증하고 설득해서 자녀에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생기도록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울며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몸부림치고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의 신앙 고백이 뚜렷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두려워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구나, 가슴 아파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전달되도록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자식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합격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된 것처럼 그냥 늘 태도가 애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 간절함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나의 꿈에도 소원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일이다 라고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선포하셔야 됩니다. 간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로서의 책임을 살아있는 동안 잘 감당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자식의 입술에서 그 소리 듣는 것,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이 말보다 내가 엄마 아빠가 섬기시던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영화롭고 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부모로서의 이 책임을 우리가 끝까지 치열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부모 공경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격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이 교재에 표현되어 있는 생각하기 설명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큰 쓴뿌리가 되고 큰 눈물 보따리가 되지 않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받는 이 시간에 또 새롭게 결심하셔서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아들에게, 딸에게 어떻게 이 간절함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의 권면을 내가 정말 내 진정을 다해서 피를 토하듯이 간절한 소원을 담아 아들에게, 딸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 사실을 고민하시고 열매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